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전에 모여서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모양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독립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미국 PCUSA에서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11개의 신앙 고백서 중에 지난 시간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셨고 오늘부터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제 세컨 헬베틱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헬베틱이 라틴어로 네. 학생이 여기만 와요. 네, 그럼 제가 앞으로 갈까요? 네. 그 스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과 기존의 신앙 고백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기존의 신앙 고백서들은 교회에서 소집을 했고, 그죠? 교회에서 소집을 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요리문답을 만들고 아니면은 전통 가운데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의 특징은 그 교회 회의에서 위촉되거나 아니면은 기획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시작이.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서냐면은 하인리히 블링거라는 그 신학자의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인리히 블링거라는 사람은 많이 못 들어보셨죠? 루터, 칼빈, 이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마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하인리 블링거도 당시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하인리 블링거는 그 당시에 교부신학, 스콜라신학, 그리고 루터와 멜랑이톤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과 그런 종교개혁적인 신학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고향인 스위스로 돌아와서 그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쯔빙글리의 조교로 있으면서 신학 연구를 계속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하인리 블링거입니다. 하인리 블링거. 근데 여러분 쯔빙글리는 들어보셨어요? 쯔빙글리. 루터, 칼빈은 많이 들어보셨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도 이 종교개혁자예요. 오히려 루터보다도 1년 먼저 1516년부터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선포했었던 아주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요 아주 급진적인 그 종교개혁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런 미사 아니면은 그런 의식들 그리고 수녀제도 이런 것들을 다 이 폐지를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성산들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벽에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다 하얗게 칠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오르겐 반주 하는 그 오르겐까지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교회 예배 안에서는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다 파괴되고 다 치워야 된다라는 것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쯔빙글리의 급진적인 개혁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심호했었던 취리 교회에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말씀 선포만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쯔빙글리가 이 카펠 전투라는 곳에 카펠 전투에 종군 목사로 참여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카펠 전투라는 것은 그 당시 카톨릭의 군대와 이 스위스 개혁교회의 군사들인가 서로 부딪혀서 전투를 했는데, 근데 그때 사실은 이 루터파, 독일에서 루터파에서 도움을 줬으면 아마도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전투였는데 이 루터파에서 도움이 돕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쯔빙글리와 루터는 같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어요. 특히 성찬식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루터는 영적 임재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쯔빙글리는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 대적과의 전투에서 서로 연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쯔빙글리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정말로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쯔빙글리의 이 스위스와 이 독일의 이 종교개혁자들이 좀 하나가 돼서 더 크게 종교개혁을 해서 이 흐름을 크게 만들었으면 어쩌면 지금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이 그런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캐톨릭과 맞설 수 있었어.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이런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참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 주위의 모습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갖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모두가 조금씩의 생각의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다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불평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다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렇게 그 카펠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이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그 튀리 교회의 그 수석 목사가 바로 이 하인리 블링거가 바로 그 수석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블링거가 이제는 그 스위스 튀리의 종교개혁의 그 바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츠빙글리가 이 하인리 블링거와 또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면은 이 블링거가 칼빈보다 한 11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칼빈이나 루터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그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는 그 차세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블링거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공부하셨죠?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교육 문답서를 만든 신학자 우르시누스나 올레미아누스에게도 이 블링거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블링거가 그만큼의 많은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블링거 기억을 하십시오. 블링거. 네, 어디서 이렇게 하인리 블링거 하면은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종교 개혁자 스위스 7위의 종교 개혁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개인 신앙 고백서였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왜 제2일까요? 제2가 있다는 건 제1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시 그 스위스에서 이 제1 신앙 고백서도 있었어요. 제1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캐톨릭에서 이거 우리도 뭔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확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 개혁에 맞서서 이 캐톨릭이 회의를 합니다. 그게 트렌트 공의회라고 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소집해서 우리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성서와 어떤 교회 전통과는 같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성서의 해석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뭐 7개의 그런 성사들 그리고 이 화채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개혁과 이 맞선 그러한 트렌트 공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앙을 확립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스위스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확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서 모집을 해서 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1 신앙 고백서. 제1 신앙 고백서. 거기에 이 하인리 블링거도 참여를 해서 그것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하인리 블링거가 내가 정말 믿은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어디서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평생에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블링거는 칼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칼빈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이 종교 개혁자로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 때 그때 하인리 블링거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면서 이 지금까지 그 공부하고 그 고백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렇게 남겨놨는데 이게 또 이제 얼마나 재미있게 또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요리문답 그게 독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독일에서 프리드리 3세가 독일 지역에 이 루터 교회가 루터 교회와 이 개혁 교회가 서로 이렇게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전승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혁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 루터 교회를 지지하는 당시의 그 황제가 이 프리드릭 3세와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프리드릭 3세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개혁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이 그것을 더 지지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지 신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블링거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개혁교회 신학의 그런 그 중심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블링거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블링거가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서를 이 프리드릭 3세의 독일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릭 3세가 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 재판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것을 이렇게 출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개혁교회 독일 개혁교회가 이제 확립을 하게 되고 자리를 내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스위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당시에 이렇게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조금 더 잘 정리되고 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그때 어떤 신앙 고백서를 채택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블링거가 작성한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 스위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이 하이니 블링거가 개인적으로 써놓은 기록한 그 신앙 고백서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으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개혁교회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프리드릭 3세를 비롯한 개혁교회가 그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근거로서 내놓은 그런 것으로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쓰여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니 블링거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기록을 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스위스와 독일의 개혁교회가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신앙 고백서를 써보신 분 계세요? 신앙 고백서. 저희 그 목회자들은 이 목회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신앙 고백서를 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믿는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생 때는 사실 그런 게 이게 확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 서적들을 다 참고하고 그 교단에서 이게 하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멋지게 써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들은 사실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한 신앙 고백을,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동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 고백서를 써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전승하고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 고백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내 부모가 믿고 한평생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이 이 길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그 부모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걸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이니 블링거라는 이름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른 신학자들 막 정리해놓은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확립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이 주일 성서 학당을 하시면서 그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뭘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한평생을 믿었고
그리고 걸어왔던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신앙 고백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좀이 신앙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지만은 긴 시간의 것을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30장까지 있어요. 3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에 있는 내용을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이거 오래 못 끝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읽어나가는 곳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장부터 3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1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신앙인에 의해서 구체적인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 정경.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약과 신약인 정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이것은 결코 인간에 의하여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의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형성하는 데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석이 이미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성경에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성경은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화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성경 안에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교수님 중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교수님, 사회복지부 장관을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장관을 하고 은퇴하고 나오셨을 때 다시 강단에서 가르치실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신학을 하시는 분이 정치에 입문을 들어가셔서 장관을 하고 오셨는데 이 신학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정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의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로 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치의 그 사람들과 관계도 다 그 말씀을 갖고 풀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이 어떤 그 정치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준을 따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살도록 하는 대로 살고 그대로 판단해서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진리와 법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우리 믿는 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원리가
통용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서 이게 취합을 해요. 자기들이 이로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일종의 그 말씀의 정경처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만약 성경의 그런 부분적인 것만을 아니면 일부를 취합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첨가하는 것은요,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성경의 일부를 부인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도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서 봐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이 성경 이 부분은 뭐 어쩌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경건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와 경건, 교회들의 개혁과 행정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경건의 모든 의무에 관한 가르침과 교리들의 근거 및 모든 오류에 대한 반론, 특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권유는 모두 성경에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와 경건, 교회들의 개혁과 행정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교회 근거, 그리고 교회에서 해놓은 모든 행정,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어떤 전통과 어떤 그 관습도 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캐톨릭은 캐톨릭의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가 없다, 이런 거는요 전혀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전통으로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를 다 부인합니다.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이 모든 행정과 모든 관계들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말씀 신앙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애매하시죠? 다음 읽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하다. 그러므로 참 종교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성령의 내적 조명에 달렸다든가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히 외적으로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교육 없이 성령에 의해서 혹은 천사의 사역에 의해서 고넬료를 가르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사 그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리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선택하시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고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 목회자들 이런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거부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핍박이 멈추었을 때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 주자. 우리 권사님처럼 너그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어떻게 예수님 배교한 사람을 그것도 주교나 어떤 성직자로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이 배교한 사람이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그 세례는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세례가 유효하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가 진짜 이 성직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던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받은 세례는 무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세례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죠. 이게 이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가 죄인이고 범죄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참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단적 예를 들어서 3.1교회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 그죠?
자기 이제 성추행했던 거 다 어떻게 완전히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고 지금 막 설교하고 목회하잖아요. 근데 거기 막 1000명씩 모이고. 자, 그걸 보면서 저 전병훈 목사가 설교하는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분명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서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목회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도 분명히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 인간의 됨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권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다 믿고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정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못된 사람일지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권위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권위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된 죄인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자체의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이 그냥 자기들은 변명하려고 이거 세우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신학자니까는 저렇게 해놨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끼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누가 선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준다고 다 받아먹다가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주는 것에서도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런 자세가 우리들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모르면요. 여기 2단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 말씀 갖고 막 얘기하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2단에 빠진 사람들 다 무식해가지고 빠진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다들 그만큼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끄는 게 있어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없는 빈 상태에서 뭐 맛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인스턴트 식품 막 주는데도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2000년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내 자신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분별력을 갖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그리고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져야 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신앙 고백서를 지금까지 보셨죠?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성경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채워나가십니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시키는 바로 그분이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브리아에게 말씀을 외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내적으로 열어주셨다. 또한 동일한 바울은 그의 세상을 아름답게 전개한 다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교육 없이도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가 원하시는 데에 내적 조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과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통 방법대로 한다.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본이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영어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또 갖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피크닉이 있습니다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경 공부 모임의 휴강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의 정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